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도 은혜 충만한 시간 되세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1장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믿음의 족보는 한 가지 법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 바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중근동은 장자된 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장자가 가문의 명예와 전통을 대표하는 동시에 가문의 승계권을 이어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주어지는 유산도 더 많았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았다, 배나 더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구분된 자로 여겨졌습니다. 장자는 단순히 집안의 상속자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 계승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는 굉장히 큰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행했던 그러한 사람, 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장자 아들 또한, 이삭도 아들 또한 하나님께 구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장자권을 이어가고 그리고 또 야곱이 또 이어가고요. 이렇게 장자였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12명의 아들들이 이제 부족을 이루고 조상이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고 그리고 또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 요지는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한 지파를 쏙 뺍니다. 쏙 뺍니다.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오늘 말씀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족속과 어떤 구분된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이 레위인을 지금 특별하게 구분하고 레위인은 내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쉬운 말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레위인은 내 거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레위인은 나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레위인인가? 왜 레위인인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레위인이 왜 선택을 받아서 구별되었을까? 장자도 아니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의 그런 계승도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르우벤도 아니고 시므온도 아니고 왜 이 사람들 레위인들을 선택하셨던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레위인은 다른 족속보다 유별나게 특별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훌륭한 것도 없고 지혜롭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레위 지파를 선택을 하신 걸까?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잘 들으시고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던 그때로 되돌아 올라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본 모세는 두 손에 들고 있던 십계명 돌판을 땅에 던져서 깨뜨립니다. 그리고 또
우상 숭배했던 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빠르게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모세가 올라갔다 왔더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여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설 자들은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에 반응해서 여호와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자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세의 명령,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있는 모세의 무서운 명령, 이웃을 처단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웃을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에도 레위인들은 성경에 보니까 머뭇거렸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바로 그렇게 행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갈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웃을 죽이라라고 하는 이 모세의 명령에도 의구심을 품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여 그 명령에 행하였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레위 자손들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레위 자손만이 모세의 말에 순종했다, 여호와의 편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앞에 놓여진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유익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이 짧아서 우리는 실수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AI로 가짜로 된 사람들도 있고 가짜로 된 기사도 있고 그림도 있고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데도 이 AI를 활용해서 보이스피싱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직장 동료를 배신하고 그리고 또 사기를 치고 속이고 사람들을 이 마음을 흔들어서 각종 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들이 바로 이런 AI로 또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도덕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또 윤리적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날마다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뒤로 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이득, 유익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안녕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라 라고 하면서 아론을 압박했고 그 압박에 견디다 못해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방법, 조금 더 편한 길 이런 걸 쫓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레위 자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들은 다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혀 틀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이때 당시 11지파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보니까요 6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남자만 셌을 때의 기록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몇 명이었어요? 2만 명입니다. 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맞다, A가 맞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것을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분위기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를 뒤로하고 이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를 선택했다, 모세에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임이 분명합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해서 갈등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다 금송아지를 선택을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할까? 잘 들어보세요. 이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60만 명 대 2만 명, 그리고 또 여성을 포함한 어린 아이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 100만 명 또는 150만 명,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금송아지를 보고 있었다,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것, 우리 성도님들 분위기에 휩쓸려가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렵죠. 예. 대답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만 해보셔도 정말 이거 쉽지 않은 일이구나. 모든 사람이 다 A라고 하는데 나만 B라고 말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갈 수밖에 없어요. 싸움을 하더라도 질 수밖에 없고, 어떤 의견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숫자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모세에게 있어서도 담대히 모세를 선택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의 말 한마디에 모세의 편에 섰다. 혹하던 것을 다 뿌리치고, 분위기를 다 뿌리치고, 그리고 또 어떤 같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다 뿌리치고 모세의 편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정말 쉽지가 않았던 일인데, 이들은 그 모든 환난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상황이 올지라도 여호와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보니까 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이 레위 자손들에게 주어진 시련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큰 용기를 내고 매장당할 각오를 한 다음에 생명을 내놓고 모세를 선택을 했는데, 그랬더니 이 모세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금송아지를 숭배하게끔 백성들을 유혹하고 영향력을 끼쳤던 3,00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가족도 있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렇게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처단하라, 이렇게 분명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고비를 넘겼는데 또다시 하기 힘든, 순종하기 힘든, 이제는 더 큰 힘든 이 일들을 이 레위 사람들한테 모세가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 용기를 내서 첫 번째 여호와의 편에 섰는데, 모세의 편에 섰는데 이제 사람을 죽이라는 살인을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또 굉장히 선택하기 힘든 어려움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 레위 사람들은 여기에서도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결론, 모든 말씀과 모든 신앙생활은 한 가지 결론으로 이어지는데, 그게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 저는 순종을 넘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을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지금 여호와를 선택했다, 복종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이 모세를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큰 결단을 내가 했는데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못할 망정, 야, 너 다르구나, 이런 인정 말 한마디도 없고요. 너가 나를 선택했으니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도 없이 곧장 이어지는 말, 심판해라, 처형해라, 처단하라.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이거는 명령에 순종하는 부분을 떠나서 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갈등들이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너무너무 어렵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이 레위 자손들, 절대 순종하지 못할 만한 일들을 순종하고 있는 이 레위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무모합니까? 아니면 뭔가 좀 과한 것 같습니까? 그래도 살인까지는 아니지 않나. 그러나 오늘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순종의 모습,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믿음의 모습인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종하지 못할 만한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상황과 여유가 있어서 하는 그런 순종과 헌신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임에 분명합니다. 근데 이런 순종, 내가 절대 순종하지 못할 만한 상황인데, 그리고 또 절대로 하지 못할 만한 일인데, 해본 적도 없어서 자신감도 없고 경험도 없어서 절대 나는 감당하지 못할 만한 상황인데,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생각들과 걱정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있겠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나에게 주시는 명령에 굴복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리고 또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못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것이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은 다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 보면은 자식을 번제단에 올렸습니다. 칼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고 놀림받았고 멍청이다, 바보다, 이런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우직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말씀들, 그리고 또 요구하는 것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부담이 될 만한 일들도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저 또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저는 인생의 좌우명이 무조건 순종입니다. 무조건 순종. 그래서 못해도 저 잘합니다. 못해도 해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못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못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못한 거에 대해서, 조금 실수한 거에 대해서 그것을 책망하거나 지적을 하거나 너 왜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왜 못하면서 해가지고, 왜 저렇게 만들고, 왜 저렇게 할까?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하나님의 일에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그저 순종만이 답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세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뒤에도 보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잘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기왕이면 잘하면 좋겠지만은 잘하는 것보다는 오직 순종, 하나님의 편에 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모세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입니다. 정말 행하기 힘든 일인데 움직였어요. 움직여서 형제, 친구, 이웃을 처형합니다. 그 숫자가 자그마치 3,000명이었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어려운 그 마음을 이겨내고 순종하여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모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출애굽기 32장 29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함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처형을 하였으니, 살인을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형제 자매를 희생하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에 참여하는 것,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살인을 잘못된 일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의 어렵고 힘든 일에 참여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내어드리고 순종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했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말에 순종했던 레위 자손들이 진짜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3장 1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아왔을 때 여호와의 편으로 올 자는 내게로 오라 라고 말했을 때, 그때 움직였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자손들. 다른 사람들 다 머뭇거리고 있을 때, 갈등하고 있을 때, 저 사람 절로 가네? 나도 가야지.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는 구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으로 왔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구별되어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인성이 좋아서, 그들이 일을 잘해서,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너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어디로 가든 그것은 우리가 상관하고 휩쓸려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오직 그것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구분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건 사람의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과, 그리고 또 이 성경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 직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다면, 잘못하면 세상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입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또 혼돈을 하고 그런 갈등 가운데 있게 되겠죠. 우리는 각자의 개인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선을 이루어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일을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4시에 335 모임이 있어요. 예배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떡하지?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보라고 하니까 저 잘합니다,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밤새도록 찾아보고 공부하고 물어보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가만 보니까요, 저 혼자 하지 않더라고요.
저와 함께 있는 우리 구역장님 그리고 또 구역장님들이 발벗고 일어서서 움직이고 어떻게 할까요? 움직이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는 모습 보면서 나는 내가 혼자 다 하려고 했구나. 하나님이 붙들어서 세워놓으신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왜 혼자 하려고 했을까? 그러면서 저는 가만 지켜만 보았어요. 그리고 또 예배와 말씀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벌써 다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구나. 우리 군산중앙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순종과 은혜를 갈구하는 그러한 믿음과 간절함이 마음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왜 레위인일까? 왜 레위인일까? 이제는 이것을 바꿔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인가? 왜 나인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은 금송아지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은 그들은 금송아지를 선택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생각과 머리는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뒤돌아서서 세상으로 가는 순간 우리는 행함과 이 마음의 고백이 순간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순종과 행함이 없다면 성경의 야고보서에 분명히 죽은 믿음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믿음을 지키는 일, 그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넘어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행함 너무 힘들지만 날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레위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함께 선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그리고 또 분쟁과 분란 가운데 있든지 누구를 택한다고요?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려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꼭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사셔서 이 레위인과 같은 복을 누리시고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